경진부와 함께하는 잠새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지만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15명의 경진부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잘 들리실 수 있도록 우리 크게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경진부 학생들의 한 영혼, 한 생명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보배임을 믿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꾸준히 삶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진부에 부임할 때 우리 선생님들과 나눈 첫 인사가 기억납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 최고의 교사라고 제가 인사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슴에 새겨진 천천히 나아가다, 천천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경진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맞추어서 천천히 지금까지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축복의 박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노래를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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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우리 이번에는 두 팔을 벌려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우리 이제 익숙한 줄 압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2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건강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 내일의 걱정되는 일,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경진부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인 우리 경진부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들, 상황들 주님께서 잘 아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계획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깨우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경진부 주관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는 잠자는 모습으로 또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왔지만 이 귀한 자음새 한 주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목사님을 통해 듣는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가 땅에 뿌려진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 무성한 숲을 이루어 그 숲에 많은 새들이 모여 심을 갖듯이 복된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담대한 거장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저희 교사들은 교회에서 육의 부모로, 영적 부모가 되어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새벽 자음새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도, 부모님 혼자서 올 수도 없어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경진부 자녀들이 어느덧 30세가 넘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병원 가는 일 없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각 교육 부서를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박재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듣는 마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를
네,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 네, 이렇게 옷을 다 맞추시고, 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아마 경진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또 부모님들도 이제 경진부 학생들만 남겨두고 오지 못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경진부 학생들, 선생님들의 경진부 학생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 물론 모든 교사분들이 다 수고하시지만은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매주 우리 경진부 학생들을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시는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경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진부 학생들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 성경 하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도 있고 또 모세도 아마 생각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누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있겠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바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소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학문으로는 당시 최고의 이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제약을 받지 않았고,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바리새인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또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기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처럼 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앞에서 몇 권으로 돼 있죠? 27권이죠. 27권까지는 다 알고 있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바울은 몇 권의 책을 썼을까요? 27권의 책 중에? 네, 그래야 이제 잘 몰라요. 목사님이 할 얘기가 있죠, 그죠?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경책을 바울이 썼습니다. 워낙 지식이 많고 또 배운 것이 많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이제 바울이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사회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자랑할 것이 많았고 믿고 나서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 가지 약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7절을 보시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는 이 약한 것, 이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가시에 혹시 찔려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가시나무 보기가 쉽지 않은데, 가시가 찔리는 건 아픈데 작은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이 손에 박히면요,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막 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데 이것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이 선인장 가시 같은 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뽑아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아픔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이 작은 가시가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강한 빛이 눈에 씌어가지고 눈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까 목사님이 몇 권의 성경책을 썼다고 했죠? 잘 듣고 있군요. 13권의 성경책을 썼는데, 이 13권의 성경책을 쓰는 데는요, 이 집중해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어른분들은 성경 필사하고 있죠. 성경 필사 하시는데 눈이 침침해서 사실 쓰기 힘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눈병이 있다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집중하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눈병이 아니라 간질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질이 뭐냐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발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거품을 이렇게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저렇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질병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눈병이든요, 간질이든 뭐든지 바울에게는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매우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이고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만 없으면은 내가 정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애써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아유,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 약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에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해놓고 기도 3번만 하고 끝이야? 아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3번 나도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숫자로 어제, 엊그제, 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3일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3이라는 것은 혹시 우리 친구들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삼위일체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더 크게 되면은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실 때 몇 번 기도를 했냐 하면은 3번 기도를 하셨어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근데 3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이 지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근데 이거 3번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의 약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들어주신 걸까요? 안 들어주신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병이 낫지 않더라도 너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주었으니까 그걸로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처음을 보시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네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도 은혜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나를 괴롭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요,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불안하지 않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간질의 현상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아서 평생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간질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또 누구를 만나면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은 점점 성장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크게 되면은요, 나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과목이 생기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과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요,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때로는 오해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장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바울과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약함이 여전히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진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경진부 학생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경진부 학생들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경진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시는데 때로는 힘에 부치시기도 하실 거예요. 걱정도 되시고요, 염려도 되실 겁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경진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많이 쓰이시겠지만은 우리 경진부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진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경진부 학생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경진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만큼 더 우리 경진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만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경진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진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경진부 학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경진부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보시고 헌신으로 섬기는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하나씩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함이 나를 불행하고 나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이, 이 가시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 경진부 학생들이 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경중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4일차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러남의 약함이 있고 나만 또 알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할 수 있음을 못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약함을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가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강함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우리의 이 가시를 능히 하나님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그 가시에 머물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또한 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경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진부 학생 모두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진부 학생들의 영적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산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애인 한 명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이 아름다운 사역에 모두가 감당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경진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진부 학생 모두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바라봄이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눈빛으로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음과 교회와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경진부 학생들의 영적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산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일산동안교회 우리 경진부 학생들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으로 품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장인 한 명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경진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 하나님 성도들이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경진부 학생들과 교사들 또 부모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강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4일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그 약함 안에서 머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강하고 또한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일산동안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함이 아니라 약함이 강함이 되고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 일산동안교회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새 학기를 하나님 새로운 방과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막연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새 학기를 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경진부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경진부 학생들, 교사들, 또 부모님들 더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4일차입니다. 성전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야 예배 후에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정 활동지 안내입니다. 오늘도 두 장의 활동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미션 카드고요, 하나는 활동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활동지를 하실 때는요 이 미션 카드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거 활동을 할 때 반드시 QR 코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석 스티커 또 네 번째인데요, 나무와 줄기 스티커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씨앗으로 시작해서 흙, 새싹, 나무 줄기인데요, 우리 끝까지 해서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지와 출석 스티커는 예배 후에 본당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간식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출석 스티커와 미션을 다 완료하면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은 또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니까 우리 친구들 또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바꾸며 우리 약함으로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주관하는 경진부 선생님들과 경진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그 가정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